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방법으로 안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 가족, 개인 순서로 제비뽑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유다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아들 아간이 최종적으로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실을 고백하라 라고 요구하고,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금덩이를 훔쳐 자신의 장막에 감춘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26절에 아간과 그의 가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아이성 정복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아주 단순한 결론이죠. 사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존재가 전쟁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여호수아에 대한 행적을 기록할 때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또 6장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 요단강 건널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묘사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6장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7장 16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나서 딱 이 장면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성 2차 정복전쟁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그러니까 딱 언제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냐? 아이성 1차 정복전쟁 때 여호수아가 항상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항상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쟁과는 다르게 아이성을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직접 전쟁터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3,000명을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패배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2차 때에는 여호수아가 다시 함께 올라갑니다. 즉 여호수아는 1차 아이성 정복 전쟁 때에는 일찍 일어나지도 묻지도 직접 가지도 않고 군사만 파송한 겁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성공한 뒤에 긴장이 풀린 거죠. 긴장이. 마음이.
그리고 그 정복 전쟁에 실패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묻습니다. 백성과 함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부분에서 참 실패했던 모습이죠. 지도자로.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는 실패하지 않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란 실패하더라도 그 원인을 바르게 깨닫고 일어서는 자죠. 그런 부분에서 여호수아에겐 소망이 있어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려 밤까지 하나님 앞에서 딱 기다렸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보는 거죠. 긴장이 풀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승리에 흠뻑 젖어 정작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쭐대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고 성공이 일어나고 인생이 술술 잘 풀리면 이거 나 때문 아니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과 어떤 권세를 통하여 이 모든 결과가 거머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곧 힘이 능력임을 잊어버리고서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사람이죠. 그렇기에 승리하였다고 하여 우쭐댈 것도 없고 패배하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다고 하여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승리, 패배라는 환경과 상황은 늘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하는 환경과 상황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기보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 그것의 한결같음이 곧 영성이며 그것이 우리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간은 왜 그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진멸하고 나에게 바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보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의 법을 먼저 주세요. 근데 말씀의 법이 아간에게는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아간도 들었을 겁니다.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어. 하나님이 다 태우라고 했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 딱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딱 보니까 어디가 혹시 생각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먹으면 분명히 죽을 거야,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분명히 죽어. 그런데 뱀이 교묘하게 아담도 아니고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참 뱀이라는 존재, 어둠의 이 역사는
정말 얘네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정면 승부를 항상 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사람을 흔들 때도 뒤로 치지 절대 앞으로 치지 않습니다. 나 왔어 하면서 공격하지 않아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거든요. 시간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누가 더 약하겠어요? 직접 들은 사람보다는 건네 들은 사람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와서 접근하는 거예요. 뱀이 말을 하고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이건 해야 할 것, 이건 하지 말아라 주어졌는데 보고 듣고 그것을 만지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본능보다 뒤로 밀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본능의 힘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법,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에 그걸 담아서 간직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 존재는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도 아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다 그래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지 말았어야 된 거예요. 애시당초. 어떤 것이 있나 보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라인을 딱 그었어요. 야, 이건 너희들이 봐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아예 마음을 품지 마 그랬으면 쳐다보질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떠냐면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은가. 아예 라인을 딱 그어놓고 덮어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친구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거 너무 좋은 거네. 이게 금덩이도 있네. 이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쯤이야. 내가 뒤로 살짝 숨겨도 아무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된 건 한 개인의 타락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간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에 무너짐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린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휘청되고 있으니까 국민 전체가 힘들어하잖아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고받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아간은 그걸 보고 탐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뜻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능을 따라 끌려다니는 순간 분노하는 거예요. 내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떠나심밖에 없어요. 왜요? 불결해져 버리니까.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26절 말씀,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여러분 여호수아 책을 가만히 보시면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돌 이야기가. 주일날 제가 교우들과 나누었던 책에도 보면 12돌을 쌓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주일날 본문에도 이 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무슨 사건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돌을 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권은 책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간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장황하게 지파부터 해서 그의 부모의 족보까지 쭉 얘기하잖아요. 이런 족보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런 족보를 가졌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너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그의 존재 상태를 따라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에 관하여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기생 출신의 족보도 없고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엉뚱하게 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의 달콤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아이성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긴장이 풀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당신께 묻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패는 끝이 아님을, 넘어짐은 우리가 다시 당신께 돌아가는 발걸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패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선한 뜻을 깨닫고 다시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 백성의 특권은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배웁니다. 당신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당신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합의 믿음이 새로운 생명을 열었듯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아간의 교훈을 통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 의탁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갖은 병마와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어떤 자리에서도 당신과 함께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